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해방하고 찬양, 기도로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죄악한 영, 세상의 영, 예수의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과 불신앙과 세상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밀함,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문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한 혼란스러운 우둔한 불순종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아니란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비교식,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과 예수님만을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 영혼별을 방해하는 사단 유시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타와 질지어다. 사단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은 내 안에서 제거되 예수 이름으로 변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혼미함과 혼란스러움은 떠나갈지어다. 미련함과 우둔함은 유시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타와 질지어다.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 제거되 이 시간에 모든 영적인 막힘은 떨어져 예수 이름으로 변하니 들어질지어다.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 유시 이름으로 변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사단 제거되고 육시피로 시켜 질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우울 낙심과 실망과 좌절함은 제거돼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고 성령이 불러태워 질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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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삼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전능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아뢰한 빛을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앉으세 팔에 주의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이거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또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이거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조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 조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낯설고 고된 삶 내 마음을 주는 더
상실 속에서 외롭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살아가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시듯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낯설고 고된 삶 내 마음 들추는 덧없는 상실 속에서 외롭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맘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살아가는 자
불행할 때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간사하게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에 어찌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없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이 번성한다고 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은 죽을 때에 자기 소유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가 쌓은 영광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만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그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동물들과 같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은혜를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네,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그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여시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드릴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는요, 제가 다루기가 참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시던 어떤 분이 제가 이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룬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는 내 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일을 중단하셨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 아마 나만 아는 사람이 몇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주변에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왕의 신하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왕의 그 신하의 뭐 부인이라든지 이런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후원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네 재산을 줘라라고 얘기하신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부자 청년 딱 한 사람뿐입니다. 이 예를 들면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바로 이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러 가는 그날까지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이 마가가 알몸으로 혼인부를 두르고 있다가 알몸으로 도망갔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상속자였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 정도가 모일 수가 있는 그런 큰 집이었는데요.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였던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런 부잣집의 그 상속자인 이 청년, 이 마가에게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너의 것들을 다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부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고 부자가 되십시오. 예. 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은 행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근본적인 관심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 이런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런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차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주제는 인생의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 돈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마가복음에는 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청년이라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관리를 하려면은 적어도 30살 이상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3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젊음과 관리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그 계급사회에서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집안이 유복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집안도 좋아, 또 사회에서 사업을 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코스닥에 상장됐어. 또 여기 이 사람이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당선이 돼가지고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청년은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뭐 이러저러한 십계명을 지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청년은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일에도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 정도로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대개는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물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물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대사회 지도층에는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찾아와 달려와서 또 꿇어 앉아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겸손하고 적극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과 높은 지위, 신앙과 성품까지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답답해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안에 갈망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해서 내면에 깊은 갈망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고 확신이 없고 또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짜를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그 진짜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진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허전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만 이러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그런 부자였던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눈이 원하는 거,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다 했다는 거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1987년에 죽기 전에요, 카톨릭 사제한테 4쪽짜리 그 26가지 그 질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자세한 답이 필요하신 분은 따로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2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초점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렇게 죽기 전에 이 영적인 그런 열망을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이병철 회장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기사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원했던 그런 답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이 질문을 보면서 아무리 억만장자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키며 또 성실하게 노력해서 사회에서 성공했지만 마음 깊은 그 한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왔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누구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영성에 관해서 물으러 온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은 사랑하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한 그 질문에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그 조건이 어떤 행위에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틀린 것입니다. 세상 종교의 이 99%는 선행이라고 하는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신앙에서는 선행이 나올 수가 있지만 선행에서는 신앙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신앙에서는 선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만 선행에서는 신앙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선행을 해야지 거기에서 믿음도 나오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알면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선행을 한다고 해서 신앙적으로도 옳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집에서 가족에게 불친절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나는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할 때 그 생각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 어떨까요? 틀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불친절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여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여부도 변하지 없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선행을 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을 하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선한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물은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청년을 너가 생각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잣대로 또는 사람의 선행의 여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18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해도 그 마음의 동기까지는 선할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착각을 하고 삽니다. 사회 도덕적인 잣대로 자신을 판단하고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만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사회단체 기부도 좀 하고 또 내가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도 좀 도우면서 또 교회도 착실히 다니면서 내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그 만난 날 성령님이 저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저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저는 한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내가 죄인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 청년이 가진 생각의 그 문제는 피상적이고 얇은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 평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특별히 회개 기도할 때는 그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도덕 윤리적인 그런 사회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해달라, 이렇게 성령에게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 사회적인 눈,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도덕 평가의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청년은 그런 점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핵심을 찌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99가지를 가졌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아주 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찌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돈도 많이 가지고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종교적, 도덕적으로나 성품적으로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다 가지고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찌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찌르심에 이 청년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21절에서 하신 이 말씀의 초점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것이 아니라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뭐든지 간에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중심에는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이었던 그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던 그 창세기의 일과도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어부의 삶을 중요시했던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의 출신과 가진 지식과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전부를 드릴 때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전부를 드릴 때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을 했어도 부자 청년이 만족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은 불안이 없어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린다. 하나님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또 그렇게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는데, 이 청년이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에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감과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생기면, 신뢰가 생기면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미루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종하기를 미뤄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내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맞나라고 할 때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하실 때는 그거는 분별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순종을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은 순종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따라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빨리 하는 것이다. 미루면 순종을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했다면 그 말씀의 순종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근심하면서 순종을 미루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면은요, 우리가 미뤄야 될 수백 가지의 그런 이유들이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결단하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드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드려본 사람만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네가 먼저 내놓아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겨우 얻은 그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물로 내놓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뺏어 가셨나요? 이삭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명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부를 다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기도의 집교회 성도님 모두의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을 했더라면은, 주님은 재물뿐만 아니라 이 청년에게 더한 것도 다 주셨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의 말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은 4가지의 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서 집과 가족과 땅을 받고 내세의 그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가족은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 식구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 땅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내세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 영원한 그 기쁨, 그 생명이 주는 그 기쁨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이 땅에 살 때 가족 대신에 교회라고 하는 더 큰 가족을 얻었고, 전 세계가 자신의 집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버린 것만큼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이 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이 땅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고 버린 것만큼 주어진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의 걸림돌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아시고 그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년은 재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내려놓지 못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기도의 집 교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 문제 돌파를 위하여,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발 앞에 저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셨건만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원하옵기는 저의 신앙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지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작정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더 시간을 드리며 뭔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고침도 치유와 회복도 죄사함의 권세도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에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 분노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고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이시고 일의 새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이 시간에 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비관하지 않도록 자신을 비하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덧입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은혜를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이 시선을 빼앗겨 참 본질이신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켜내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심령에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소풍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셀 모임을 하지 않고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부차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데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여 사도들과 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세에서도 하늘의 영광과 권위가 주어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삭이 흉년 중에 농사했지만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일은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리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의 집 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